할렐루야, 예수 함께 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찾게 됩니까?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말할 때 세카이나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광을 표현한다면 그 자체로 무게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요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무게감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또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도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였을 때에 이사야는 비로소 그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인 것이죠.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러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움을 통하여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믿음으로써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인간 스스로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성경어라고 불리우는 66장으로 이루어진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인 범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이요 구원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종말론적인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온으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정말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평화를 공포한다고 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공포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이릅니다. 그가 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열거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좋은 소식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진 회복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만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타날 수 있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한 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이 바로 평화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에 순복하고 따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진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주된 이유요 범죄가 무엇인지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나아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맥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도 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5가지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은 좋은 소식의 발이기도 하고 평강의 발이기도 하고 복된 좋은 소식의 발이기도 하며 구원의 소식의 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르는 발이기도 합니다. 발은 일반적으로 청결치 않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도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도 가장 불결하고 외면받아 마땅한 그 발을 씻겨주심을 통하여 바로 섬김의 기본이고 그 사랑의 헌신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발을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다는 것은 전하는 그 과정을 산을 넘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을 때 우리의 발을 이용하여 다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실 회복이요 세우실 나라인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소식을 시온의 회복이라는 큰 목적으로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다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때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애타는 심정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있다면 그나마도 확신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더욱더 처절할 뿐인 것이지요. 실로 황폐한 일상으로 연명하고 있는 포로들의 신분으로서의 일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루시는 약속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지는 이 아름다운 발은 결국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의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아름다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안에서 함께 회복의 역사요 예루살렘이 시온으로서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이 누굴까요? 파수꾼은 성벽 위를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 평화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접함을 통하여 그들이 소리를 냅니다. 일제히 노래를 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 5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시온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구속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도 실로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가운데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이가 바로 또한 파수꾼 자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식을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내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회복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장중한 역사가 펼쳐지는 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그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장은 실로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열방 끝에서 끝으로 어디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라는 구원의 장중한 대서사가 땅끝까지 거룩한 팔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복음 전파자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요 이스라엘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수혜자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그 모습 가운데에는 부정한 것들이요 제약된 것들로부터는 떠나야 함이 마땅한 이치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벗어내야 하고 정결케 되어져야만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시온도 거룩해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으로서의 회복을 명하시고 파수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그것을 목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뒤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급히 나오지도 말고 도망하듯 다니지도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시온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평화를 공포하는 것, 그리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 더 나아가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이루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안에서 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핵심은 바로 정정당당하게 누려지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주로 말미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전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은 먼저는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것은 마땅한 그의 삶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은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 자체도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기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기왕이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앉혀놓기만 하면, 예배당에 앉혀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시대에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을 동원하여 복음으로 초청하였을 때에 그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또한 그 안에서 실망하는 시간은 빨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교회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누구한테 실망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신가? 과연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를 떠올린다면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마땅히 교회의 사명으로서 교제하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마땅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제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제 아무리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제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 안에서 교회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다라고 말해버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삶을 무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들을 총동원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지는 않을까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식의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어떻다? 아름답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평안의 복음에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제한이나 한계가 없이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복음 전파요, 전도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미약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우리 예수함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함께 교회를 바라볼 때 연약하다, 부족하다, 힘들다 이러한 식의 논리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든든하고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아름다운 발이 되어 나아가 감당할 때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은혜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의 향연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게 베풀어지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